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다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이 시기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노래를 준비해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악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들었던 음악, 그 노래에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노래, 음악은 자신의 삶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특히 랩 같은 종류의 음악들은 한참 나이가 들은 세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저런 음악을 듣는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성가곡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곡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음악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지체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야흐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찬란하고 영롱한 깨끗한 옷을 입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주어진 새 사람의 옷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전에 감추어졌던 생명의 신비를 머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사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한없는 경외심, 놀라움, 탄성, 사랑의 마음이 마구마구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때 나만 남았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저들이 다 죽였구나. 낙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의 목숨까지 찾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자가 나의 목숨도 찾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바알, 물질의 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말이 바알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몬신이죠. 아무리 세대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7,000명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구원에 충만한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충만한 수입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은 누구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광경을 목도하고 너무나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지 않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20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 이 층천에 거하는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층천이 하늘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에 나타난 놀라운 일의 근원이 너희들이 창조 전에 감추어졌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창세 전에 감추어졌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태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불과 몇 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등장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전에 기록된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옷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구절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골로새서 12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옷은 뭐냐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을 향해서 긍휼, 자비,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나열한 성품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고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여정을 또렷이 알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처박혀지는
죽음의 위협에 넘겨집니다. 가까스로 죽음에서는 벗어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로 떨어집니다. 애굽 군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함으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 승진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간교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족이나 아는 친지가 있는 자기 나라의 감옥도 아니고 외국 감옥에 갇혀서 언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몇 년 감옥형을 선고받았다는 구체적인 형량도 알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요셉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나갔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요셉도 오래 참았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래 참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는 형들에 대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이 형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지만 끝내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앞으로 다가올 기근의 시대를 대비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어찌 보면 요셉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육이 벗겨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혼자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고 내가 낮아지고 깎이고 하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 세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난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당연하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는 잘못되었는데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면 금방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보이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집권 세력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에서는 집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매우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회를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 한국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과 미국 사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 때문에 심각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이것이 맞아?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것을 그냥 용인하신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의 노래,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단어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는 평강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와도 평강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궁궐에 있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 평강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분요하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평강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4G, 5G, 6G까지 가는 이 통신의 발달, 앞으로 더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도 정복한다, 생명을 연장한다,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유토피아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허황된 꿈에 젖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현재 시대를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평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 가다가 무너지고 순간적인 쾌락,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 하나님의 노래, 자녀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평강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평강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말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마음 가운데, 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수많은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위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썩지 않는 무교병 새 곡식을 먹을 때 우리의 육의 모든 껍데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날마다 육이 벗겨지는 체험,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간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부로 불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고기를 가서 잡아오려는 것입니다. 물고기, 세상에 있는 수없이 널려져 있는 물고기들, 종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바닷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물, 하나님의 말씀 그물을 통해서 그 물고기들을 잡아오는 것이 어부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의 강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감추어 주신 신비의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2020년 5월 24일 샌안토니오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전능하십니다. 더 계획적이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추수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낙심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강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가 놀랍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